또 교회를 이렇게 다니며 여러분들 혹시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별로 없더군요. 그냥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얼른 집에 돌아가고 하는 것이 삶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전번 주에 이런 10시 예배를 끝마치고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12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12시 2시 반 예배가 있기에 얼른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좀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전도사가 목사님 친구분이라는 분이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전 친구가 왔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아요. 왜? 제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어떤 친구일까 하고 궁금해서 들어오라고 해라. 어떤 친구분이냐? 알고 봤더니 제 고등학교 때서부터 대학교 때까지 같은 학교를 쭉 다닌 그 친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저보다 무엇이든지 다 월등하게 나았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제가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요. 대학교를 와서도 모든 면에서 그 친구를 보면 열등감이 마음에 그렇게 팍 언제나 열등감에 제가 휩싸였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해부학도 어쩌면 그렇게 책을 보면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딱 정리해 놓은 걸 보면 한눈에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공부도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요. 그리고 피아노를 치면은 사람들이 다 와서 볼 정도로 신나게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전 초등학교 때부터 탁구를 할아버님하고 탁구장에 잘 열심히 다니면서 제가 탁구하고 하면 누구에게 지지를 않는데 이 친구는 선수들하고 가서 합숙을 하고 연습을 해서요. 탁구를 제가 잘 친다고 하는 제가 아무리 해도 그 친구는 이길 수가 없는 친구였습니다. 공부부터 모든 부분에요. 그 친구가 저번 주에 10시 예배를 마쳤는데 제게 찾아왔습니다. 얼른 궁금했어요. 이 친구는 분명히 성공했을 거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 자네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나 지금 병원장을 하고 있어. 그런데 직원들이 의사 직원들 앞에서 한 200여 명이 돼. 역시 그것도 또 승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저 혼자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상처를 받은 얘기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기도를 해달라고 하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친구를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군요.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가겠대요. 딱 한 가지만. 뭐야? 박 목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아마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박 목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난 다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섬길 거야. 하나님 계셔? 그래서 제가 계시다는 말은 못하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그래, 맞아. 그러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리고는 사진을 찍어달래요. 이제 사무실에 제 방에 다른 전도사들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저하고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우리 박 목사 아는 사람들 많어. 팬들이 많어 우리. 그러면서 여보 일로 와. 같이 찍어. 해가지고 제 친구와 아내와 여기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얼마 전에 보내왔어요. 잘 나왔더군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며 답장을 해야 하는데 답장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장을 하면은 또 궁금했던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될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거기 저도 모르게 뺏겨버릴 것 같아서, 그 친구가 들으면은 섭섭하겠지만 정말 좋은 친구고, 제가 늘 부러워했던 친구지만은 얼른 카톡에서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리는데 왜 이렇게 씁쓸하고, 괜히 지웠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박 목사,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말해줘. 난 무조건 믿을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야. 불행한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고 그날 가만히 밤에 잘 때 그 친구하고 함께 얘기하던 것, 같이 다니던 것, 아름다웠던 젊은 날의 그 시절들, 그거를 생각하며 제가 대답했던 대답이 틀렸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같은 불행한 사람이 없어. 그게 아니더군요.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다고요. 만약에 제게 그렇게 됐다고 하면 네가 살아온 삶은 어땠니? 제가 혼자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안 계셔서 네가 여기까지 온 삶을 살아왔다면 넌 억울하니? 그 대답을 저 혼자 자면서 이제 묻고 대답을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이 절대로 안 계시고 우린 그냥 우리끼리 살다가 땅속에 묻혀 죽는다 해도 나는 행복했구나. 왜냐하면 열심히 사랑하고 다 버리고 돌아서 그래도 무의미한 이 세상에 오랫동안 내 마음으로 진짜 사랑한 분이 계셨기에 난 외로운 사람이 아니고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예수님이 안 계셔도 난 행복했구나. 사랑했기에. 그런 생각을 저 혼자 그냥 스스로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죽어갈 때 진실해지는구나. 비로소 죽음을 앞에 두고야 내가 살아왔던 삶들이 얼마나 행복했던 삶인가를 깨닫고 알 수 있어요. 병원에서 저도 입원했다가 오랫동안 입원했다 퇴원하는 날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늘 살아가던 일상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아름다운지는 몰랐고 나무에 잎사귀들이 바람이 상그러운 바람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요. 퇴원에 나오며 빨리 차에 타라고 하는데 한참 동안을 바라보며 너무 좋다. 세상에 공기가 이렇게 시원하고 아름답고 맑을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퇴원했을 적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 죽어갈 때에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건강하게 살아왔던 그 삶들이 얼마나 부러운지요. 제가 죽어가며 저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며 우리 교인 하나가 목사님, 저 아주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조카 사위인가 누가 있는데 가서 검사 한번 받아야 돼요. 그래 참 우린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어. 저는 가봐야 뻔한 병입니다 하고 그분들의 손에 이끌려 대학병원에를 갔을 때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가 그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일찍 갔기 때문에. 그때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세상에서 그렇게 부러웠어요. 저분이 예수님만 믿는다면 저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야. 나같이 아프지 않으니까, 이런 고통이 없으니까, 이런 불안함이 없으니까. 저분에게 예수님만 있다면 저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걸 본인은 모를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둔다든가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힘들게 걸어가고 있다든가 할 때에 비로소 옛날이 그립고요. 아무것도 아닌 의미도 없던 삶이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바로 그런 때라고 하는 걸 늘 깨닫게 되죠. 제가 안성에서 그렇게 죽어갈 때, 이제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숙하는 분들은 더러운 발을 내놓질 않아요.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맞을 걸 각오를 하고, 아저씨 발을 닦아드릴게요. 술 취한 아저씨가 웬일인지 닦아봐 하고 양말을 벗는데 물을 따뜻하게 끓여 거기 무릎을 꿇고 아저씨 발가락 사이사이를 닦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험한지요. 갈라지고 피나고 다 껍질이 벗겨지고 때가 찌들어서 닦여지지도 않는 그 발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주님 발 보는 것 같았어요. 내 마지막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정성스럽게 발가락 사이사이를 가장 부드럽게 제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 적이 있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가기 위해서요. 어쩌면 우리가 건강하고 어떤 일도 있지 않을 때,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조차 언젠가는 눈물 나도록 그리운 그런 때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린 이 예배에 생명을 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사건들 속에 한 사건을 의미를 두며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 히코라고 하는 신학자의, 성자의, 또한 생물학자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메이지 학원과 또 고베 학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신학을 전공하고 그 옛날에 아주 머리가 깨인, 특별히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한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국해서 빈민굴에서 빈민들하고 함께 생활을 하고 또 신학적인 것을 발표하여 기독교교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친 그런 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핵에 걸린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폐가 거의 다 망가졌습니다. 이제는 회생할 수가 없다고 병원에서는 사망 진단을 내렸어요. 교회 식구들이 와서 마지막 임종 예배까지 드려줬습니다. 이제 정신이 비몽사몽 오락가락하며 누워있다가 가가와 도요 히코 이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이대로 죽어야 하나? 아니야.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으니 분명히 섬겼을 거야 하고 리어카에다가 그저 옷 타고 일상적인 생활 용품을 갖고 빗자루하고 걸레하고 쓰레받기하고 가지고 리어카를 끌고 거의 쓰러졌다 일어나 다시 걸어가며 쓰러졌다 일어나 걸어가며 빈민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빈민굴에 들어가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 아니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향하여 열심히 치워주고 물을 떠주고 이상하게 하루를 더 연장을 시켜주셨는지 가와 도요 히코는 기어다니며 쓰레기를 치우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그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 다음 날은 또 힘이 있어 또 하루를 또 넘겼고요. 젊은 날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70이 넘어가까지 그분은 세상에 빛과 소금, 세상에 환한 빛을 비추며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장수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물으며 그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면 그 길을 향하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며 손가락질하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충성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처럼 살고자 했던 사람들을 바울이 극찬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며 극찬을 해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이 얘기한 사람들은 신실한 일꾼, 지금같이 싫으면 싹 돌아서 버리고, 죄를 지면은 정죄를 하고, 내게 이익이 되면 얼른 가서 붙지만은 내게 어떤 이익도 주지 않는다면은 가차없이 떠나버리는 이런 시대의 신실한 일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를 주는 사람, 많이 수고하고 애쓴 자, 남들을 위하여 열심히 중보기도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며 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이대로 과연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하실까?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질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제 소원 하나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다가 불같이 살다가 불같이 죽고 싶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내 생명을 남들에게 나눠주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온갖 수식어 다 붙는 그 삶을 살다가 저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하며 소개를 합니다.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두기고를 데리고 갔습니다. 안 데려갔으면 어떨 뻔했을까 할 정도로 두기고를 데려갔어요.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에 자, 두기고야,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전달해라 하면은 그것은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같이 뭐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때가 아니었어요.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먼 길을 1년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충실하게 다녀오라 하면 에베소도 갔고 골로새 교회도 갔어요. 그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 지방에 파송돼서 감독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도 했어요. 주교가 되었다가 마지막은 순교를 했다고 하죠.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많은 분들 중에 일꾼을 고르신다면 어떤 일꾼을 고르실까요? 혹시 나 같은 일꾼을 고르실 거야, 그런 분이 있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함부로 사람들에게 속여 내가 뽑히는, 나를 고르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굴 고르실까? 어떤 사람을 뽑으실까? 분명히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뽑으실 건 분명합니다. 가진 거 없으면 어때요? 좀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좀 모자라면 어때요?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고르십니다. 저보고도 여러 아이들 중에 바로 네 대를 이을 아이를 뽑아봐라 한번 하면 제가 누굴 고르겠습니까? 저는 신실하고 정직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아이들을 골라서 든든하게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게 할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자 사울 왕을 뽑으셨습니다. 왜? 겸손했거든요. 자기가 맡은 일들을 끝까지 했거든요. 가서 나귀를 찾아오라 떠들지 않았거든요. 왕으로 그렇게 너는 왕이 될 거야
자랑을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은 끝까지 신실해야 하는데 그만 옆길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첫인상이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말이 언변이 얼마나 좋은지 저 사람하고 한번 같이 가면은 너무 좋겠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 상처가 아주 오래 남더군요. 저는 몇 번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임 목사에게는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안 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뽑아 내 옆에 두었지만은 임 목사는 신실한 사람, 임 목사에게 도움이 될 사람, 교회 기둥이 될 사람들을 반드시 뽑아야 해. 제가 그 얘기를 참 여러 번 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우리 아이 중에 어린 아이 중에 다리가 아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참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죠. 자살을 하려고 어머니가 이렇게 다리를 꽉 끼고 이렇게 두 아이가 다 다리를 자르게 되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뭐 근육이 다 썩어 뽑아버렸는데 얘네들이 겨울이면 너무 아프고 가렵고 이게 그런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면. 근데 우리 애에게 형아 나는 이렇게 겨울이 되면 가렵고 아파 다리가. 그런데 이 아이가 내가 얘가 얘기하기 전에 그 아이를 잘 만져줄 걸. 그런데 이제 한 아이가 새벽 기도를 갔다가 아침에 새벽에 2시에 화장실 갔다가 뭐 기도도 좀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가다가 봤더니 누가 일어나서 그 다리를 열심히 주물르며 약을 발라주고요. 그리고 주물르고 있더래요. 봤더니 어떤 아이가 그 아이를 열심히 주물르며 아이는 잠들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눈물이 났다고 하더군요. 제가 마음에 참 고마웠어요. 너는 왜 그렇게 했니? 목사님, 오히려 제가 죄송했어요. 이 아이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그 아이를 그렇게 해줬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 얘기는 이제 그것으로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수요일이었어요. 어느 분이 급하여 수요 예배에 제가 서는 줄 알고 방주교회로 뛰쳐왔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는 혹시 제가 있을래나 하고 뛰어갔습니다. 거기도 제가 없었어요. 전도사를 붙들고 이 박보영 목사님이 어디 있는지 다급하니 꼭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저에게 전화를 걸어 그 여자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사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암병동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유명한 치유의 능력을 가진 장로님이 와서 그분을 기도를 해보고 이분은 박보영 목사가 와서 기도를 해주면 유일하게 일어날 가망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자마자 저를 찾아가지고 뛰어다니기 시작하여 여기도 와봐도 없고 저기도 가봐도 없고 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동안 숨이 넘어갈까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희 집에까지 오게 되었고 자기를 기도해주면 자기가 가가지고 남편을 기도해주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목사를 찾아왔어요.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에 이분이 여기까지 뛰어왔을까 하는 마음에 멀더라도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밤 늦게였어요. 예배 수요 예배 다 끝나고 다 그러고 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고 우리 집으로 오고 했으니 얼마나 늦은 시간이겠습니까? 설교 준비도 그 다음날에 대한 설교 준비도 잘 못했었지만 가자고 그랬어요. 이분이 놀라더군요. 이건 자기에게 충격이래요. 내가 먼저 앞장을 서서 당신이 앞장서서 가면 내가 따라가겠다 해서 찾아 이제
그 안병동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 드렸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가는데 그 아이가 자꾸 제 옆에 타겠다고 하여 옆에 태우고 갔습니다. 가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주의 종이 되려면 양들이 간절할 때 너는 그 양들의 바로 그러기 위해서 네가 부름을 받았으니 밤이건 새벽이건 가서 기도해주고 네 생명을 나눠줘라. 그래야 너는 귀한 종의 길을 갈 수가 있어. 우리 집 애들 중에 힘든 애들이 있으니 그 아이들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해.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군요. 한참을 엎드려 울더라고요. 차 안에서. 그러더니 저를 바라보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꼬마를 기도를 해주고 그 꼬마를 마사지를 해주는데 목사님 걔가 어린애예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편지를 하나를 주더랍니다. 그 편지를 줘서 형아 생일 때 봐야 돼. 자기 생일을 알고 있더래요. 절대 미리 보지 마. 그리고 아무에게도 보여줘서는 안 돼. 그래서 이 아이가 도무지 궁금해가지고 뭐라고 썼는지 궁금해가지고 생일 전에 그만 풀어봤어요. 이렇게 써있더래요. 형아가 내 다리를 주물러주고 또 마사지해줘서 고마워. 형아 이제 많이 났어. 나는 형아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요. 형아 생일 축하해. 얘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목사님, 제일 아름다운 선물이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이제 정말 잘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엎드려 울더라고요. 이 모습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저에게 막 뭐라고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제가 다 치유가 되는 것 같더군요. 그래. 사람은 너 이래서는 돼. 넌 그러기 때문에 안 돼. 회초리 가지고 야단을 치고 겁을 준다 해서 사람이 변화되질 않아. 새벽에 네가 끌어안고 한없이 그 아이가 불쌍하여 네가 흐느끼어 울 때 그 아이가 어쩌다가 깨어났을 때 그 네가 붙들고 우는 걸 볼 때 엄마가 날 죽이려고 연탄불을 펴놓고 다리를 꽈서 내 다리를 다 썩게 만들었던, 밤에 자다 엄마 살려줘 제발 내 다리를 좀 놔달라고 하던, 눈을 뜨고 눈이 돌아가서 그렇게 소리 지르던 그 아이가 너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치유가 되는 거란다. 아주 은혜스러운 그 아이하고 아예 부흥 집회를 하며 울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요. 헌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한 생각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헌신의 길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나는 갚으며 걸어갈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을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그게 아름다운 길이죠. 유수도. 이런 사람들이 내게 위로자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무서운 분이에요. 그분은 강하고 담대한 분이에요. 이런 분에게 누가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전도 사역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결국은 순교당하는 기가 막힌 삶을 살았어요.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별 위험을 다 당하며 살아가는데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유스도는 위로자가 되었어요. 나는 아무도 내 곁에 남아있질 않아. 그러나 유스도만큼은 위로자가 되었어요.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 단지 그냥 가서 옆에 있어만 주면 돼요. 고통당하고 있는 애들 그냥 붙들고 그냥 울어만 주면 돼. 울기만 하면요. 같이 붙들고 울어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지 몰라요. 무심코 툭툭툭툭 내뱉은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이 돼요. 평생 독이 돼요. 내 가슴에 큰 자국을 남기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도요. 유서는 바울과 같이 위대한 신앙인에게 위로자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뜻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였노라. 기도에 열심인 사람들, 가서 생명을 다해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 또한 사랑하고 위로자가 되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우린 이 자녀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고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서부터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떠나게 됩니다. 오늘은 좀 인터넷에 다 올리라고 했습니다. 기도 좀 해달라고요. 천막교회예요. 저 서산에 있는 천막교회를 가서 이번 주에는 좀 어려운 교회들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고 너무 어려운 교회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 벌써 오래전에 그 소식을 듣고 기가 막힌 사연을 듣고 내가 꼭 1,000만 원을 내가 헌금을 하겠다. 그러고선 그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생각나 불이 났게 우리 교회에 미안하지만 나 500만 원만 달라. 그저 500만 원만 가져가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 이 예배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원에서 집회하자마자 천막교회로 가서 그저 추위라도 좀 피하고 바람이라도 좀 피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말고요.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분이 또 봉투를 주셨어요. 그것들이 작은 것이지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위로자가 되고 싶어요.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끝나면 바로 또 춘천으로 가 10명도 안 되는 교인이라고 해요. 거기 가서 또 아침서부터 수요일 날서부터 또 집회를 해요. 물론 목요일 날 새벽에 들어와서 마가다락방에서 또 목요일 날 쓰지만요. 이 두 교회를 위하여 정말 그분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그들이 오히려 위로자가 되고 그들이 오히려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우리 김성준 전도사가 부룬디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다녀왔습니다. 그건 정말 죽음의 땅이라고 그래요. 먹을 것도 없고 나 환자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가서 소독해주고 이렇게 힘들게 하다가 말라리아도 걸리고 죽은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나왔는데 보니까 온몸은 다 상처투성이더군요. 너 너무 지친 것 같아 4개월 동안을 쉬어라. 쉬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로 들어가라. 다시 아프리카에 네 아내 1살 된 네 딸 다 데리고 가라. 예방주사 다 맞고 들어가서 이제 선교의 생명을 다할 그것을 다니기 시작을 해라.
우리는 저 사막 가운데에 선교센터를 잘 만들어 가려고 해요. 거기서 7시간이나 사막을 거쳐 나오면은 이제 거긴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런 작은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육원도 또 만들려고 해요. 함께 또 사역을 할 사람들이 모슬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악한 모슬렘들, 무서운 곳,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거기에 보육원을 만들어 모슬렘 버려진 애들을 가리키고 그 부모를 가리키려고 해요. 그 부모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요. 이런 모든 일들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일대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끝까지 살아있을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 이제 가서 그것을 갚으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동안 훈련시킨 애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가 어려움 당하면 그 다음 사람 또 보내고요. 또 어려움 당하면 그 다음 사람 또 보내. 우리 때에는 그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지만은 결국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로 동역해 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가장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고 그저 옆에만 있어도 위로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다 우리 방주교회와 인터넷 성도들은 다 그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버려진 이 땅에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동역자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들의 인생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어쩔 줄 몰라 아버지여 사명자로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결국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정말 사랑하고 위로자가 되는 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먼 곳에서 하나님 숨어 기도하는